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형통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형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죠. 정말 우리의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도 형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도 정말 형통했으면 좋겠는 그런 소원과 갈망함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꿈꾸며 살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올해의 삶은 정말 형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낙심할 일도 있었고, 또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내 삶이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 딸이 친구랑,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랑 함께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제 딸이 친구 말을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엄마가 정말 성경책 사오라고 그랬어? 야, 너네 엄마 진짜 대단한데? 왜 성경 읽기 시작하신 거야?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웬일이시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친구 어머니는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그런데 뭐 성경을 사오라고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놀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야, 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아니, 성경책 말고 청경채 사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딸은 그 청경채 사오라고 한 것을 성경책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놀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들리는 대로 하면 이런 일들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생토록 형통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그런 의미 아닙니다. 형통은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을 읽어보면 형통했다,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했다, 형통했다,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어색한 것을 찾으셨습니까? 형통이라는 말과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다는 말이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화려한 옷을 입고 일도 하지 않아가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잡혀왔어요.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아침에 화려한 옷을 입고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처지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암 환자가 생겼어요.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취업에 실패했고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는 것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형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노예가 된
이 요셉을 향하여 무슨 근거로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함께 짝이 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3절에도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그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장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한 번의 형통했다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형통했다는 말은 언제 나와야 되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는 말이 나와야 맞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여러분 총리가 되었으니 정말 형통해졌죠. 부와 권력 모든 것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때야말로 진짜 형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때 형통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등장하냐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마음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셉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요셉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거부하게 되자 그때는 요셉을 이제 삶을 망가뜨려야겠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분노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꾸미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오늘 시작입니다. 14절 15절에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러분, 결국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형통이죠. 고난 가운데서 그 길을 잘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정직하게 살았으면 그에 합당한 여러분 보상을 받아야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을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형통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과 실패, 성공과 실패의 여러분 기준이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내가 죽을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결국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성공한 삶이 아니죠. 어떻게 그 삶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다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인생의 말년 가운데 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 학위를 받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선교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 학생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짐승과 또 인디언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선교사님의 오른팔은 사자에게 물려서 불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이런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저 뒤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떤 비결이 있었습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그 추위와 그 더위와 그 짐승과 그리고 인디언들의 그 공격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비록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팔은 불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빙스턴은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형통하셨습니까? 고난도 있었고 눈물 나는 시간도 있었고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진짜 형통한 자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야말로 형통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는 옆에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모를 수가 없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임신을 했으면 여러분 모를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알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알고,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곳에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 형통한 삶은 요셉 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그 집안 전체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들어오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셉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요셉을 통하여 그 이방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 집안 전체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편과 아내가 좋은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 안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며느리와 사위가 좋은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직원이 좋은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간절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복덩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의 역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덩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이 정도의 일을 겪었으면 분노가 올라와야 맞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형,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복수해야겠다는 이 복수의 칼을 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러한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내적인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에게는 내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샘물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저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떠났다가 피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3명이 다 함께 잡혔어요. 한국교회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 일로 인하여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극적으로 풀려났을 때 한 분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돌아가신 고 배용규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피랍되었을 때 그 배용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 세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우리 중에 한두 명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고문하고 죽인다 해도 우리는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에게는 내적인 평안함이 있어요. 상황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형통하다는 것이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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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셨다, 잘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셉의 삶은 내리막길이었어요. 계속해서 끝도 없이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이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하신 걸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한 10년 정도 노예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귀족 사회의 문화는 어떠한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곳에서 10년을 머물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노예로 잡혀왔고 게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고위 간부들이 잡혀오는 감옥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력 관리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시간과 감옥에 있는 거의 13년의 시간은 여러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다 형통한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허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특전사에 일반병으로 착출되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반병으로 들어가면 3주간의 공수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3주간 내내 낙하산을 타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은 계속해서 지상훈련을 받습니다. 지상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낙하산에서 뛰어내렸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착지하여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 훈련하기 위하여 2주 동안은 계속해서 땅에서 넘어지는 훈련만 합니다. 밥 먹고 하는 것은 계속 넘어지는 훈련만 해요.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11m 되는 그 타워에서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질 때 다치지 않을 수 있는가, 땅에서 계속 뒹구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우리가 뛰어내릴 그 벌판에 가서 또 넘어지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언덕에서 구르는 훈련도 하고 진흙에서 넘어지고 돌에서 넘어지는 훈련을 2주 동안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째 주에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낙하산을 탑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것은 그 2주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주간 땅에서 구르고 흙에서 구르고 돌에서 구르는, 언덕에서 구르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함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노예로 끌려왔어요. 요셉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시편 105편 17절에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손해보는 일을 겪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답답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이 내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주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고백 자체가 달라집니다. 경북 문경에 가면 신망 애육원이라는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 원장이셨던 황용석 장로님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 1954년에 전쟁 고아 10명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500명까지 이 아이들을 거기서 양육시켜서 사회로 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황용석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전국 각지에서 화환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쪽 벽면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여러분, 이 글은 장로님의 평생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이분의 늘 고백은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의 고백은 달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능력이에요. 요셉이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형이나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분노의 칼을 갈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억울하게 노예로 잡혀왔지만 아주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과 동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의 문제예요. 내 환경에 따라서 형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행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노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의 삶 가운데 내리막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까? 요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왔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세요. 그 동행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그 동행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견디며 버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아마 우리의 삶에 만만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행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력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실 때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고 버티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함께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환경에 따라서 제가 형통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더 분명하여져서 하나님 진짜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진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형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진짜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셨고 우리의 가정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짜 우리가 형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인도하시네.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하나님 아버지 나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의 삶은 정말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형통의 역사를 누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고난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분명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형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분노의 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의 능력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삶을 다하여 하나님 목숨의 칼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는 삶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삶의 삶을 보여주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 한 해가 형통한 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눈물 흘린 시간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기가 끝인 것처럼 여겨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 살아야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 올 한 해는 정말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더욱 분명한 형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하나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동행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를 통하여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우리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에 억류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곳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형통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빛과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재정적으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또 한 번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